저는 가을이 되면은 이 모윤숙의 제목이기도 시 제목이기도 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교과서에서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가을에 멘트가 너무 잘 맞는다 생각이 드는데, 가을이 되면은 항상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제목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요즘 시기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진 것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가을이 되면 또 사람들이 더 센치멘탈해지죠. 센치멘탈한 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와 또 여러 보도 가운데서는 가족과 연인 가운데서도 더 극단적인 사건들이 생겨나고 정치권은 좌우가 더욱 극렬하게 나뉘어지고 풀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치만 보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죠? 정치에서 풀어져야 경제와 백성들이 사는데 오히려 더 참 기도해야 될 이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간복음서, 즉 관점이 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기간들은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 중심으로 하여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서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데카폴리, 여러 개의 마을들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갈릴리 호수가 풍성하고 또 마을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204개의 마을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정말 많은 영혼들이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지역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에 또한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사역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 또 예수님의 고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친척, 가족,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사건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우리가 정말 시를 지으면서 가을을 노래하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의미를 두면서 아름답게 삶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였던 그 고향 땅이 오히려 더 배척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들도 그냥 마냥 시만 쓰고 부를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큰 승리와 능력을 힘입고 이 갈릴리 지역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 땅에 나사렛에 이르렀는데, 나사렛에 이른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늘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습관에 따라 익숙해 있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자기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보고 읽으면서 앞에 나가서 회중에서 읽고 자유롭게 깨달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으로 나사렛에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져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뭐가 특별하게 되어졌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부터 먼저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것을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나 일단은 원숭이처럼 제주라도 먼저 피우고 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들어주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고향에서 먼저 행하면은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사실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를 들어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쪽집게처럼 딱 말씀을 뽑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사실 고향에 와서 하나님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와서 그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지만 기근이 임한 엘리야의 시대 때에 아무도 그 기근 가운데에서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랬었다. 그리고 오직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저 북방에 있는 시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끝없이 계속해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기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일들이 저 이방인 여인에게 이루어졌고, 엘리야 시대 말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었던 나아만이라고 아람 장군, 아람 지역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환자들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말씀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분노하고 그것을 말한 사람을 적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불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이 나사렛 지역은 이 지대가 높은 산 언덕 위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밀려나가면은 사방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나사렛 주변에 한 1km에서 2km 정도 지나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혹시 이 낭떠러지가 이 예수님을 밀쳐들었던 그 낭떠러지가 아닌가 추측을 하고 거기에 추락교회라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추락교회.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밀쳐졌으면 여기서 떨어질 뻔했던 그걸 알고 있느냐? 그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낭떠러지 예수님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은혜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락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정말 자기 고향 사람이라면 아껴야 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더 힘이 되어주고 밀어줘야 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났구나 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미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되고 말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하하고 편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인보다 못한 완악함 가운데에 고향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가을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잡아야 될 포커스를 한번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해서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얼마나 시기했으면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밀치고 했을 거예요. 그 거리 얼마나 그냥 막 간단하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막 강제로 끌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움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항상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미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상대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질 때 불쾌한 느낌을 갖고 공격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움을 갖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 그건 아니지. 너의 생각은 옳지 않아. 내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여기면서 미움의 감정으로 방어 기제를 갖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베세다 지역 가운데서 이미 기적을 행하고 왔는데 여기서 기적을 행해야 그제서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이 미움의 감정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선민의식 가운데 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보면은 내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 내 말하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보다 더 미움이라는 감정을 더 쉽게 갖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내가 소유하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기 의가 오히려 더 드러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 결국에는 부메랑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의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움의 이 귀착점은 어디인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서 막 쏟아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한 그의 귀착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미움을 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자기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향한 미움을 늘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늘 다윗을 의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다윗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결국에는 사울은 비참한 만류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은 미워하는 이 감정, 다윗을 향한 미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부메랑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무자비하고 무참한 미움 공격을 받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멀쩡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유랑 다니면서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과정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의 많은 그것이 사실은 이런 미움을 받을 때에, 공격을 받을 때에,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가, 가을에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날 좀 미워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예, 자기가 받은 미움을 똑같이 미움으로 다윗은 갚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해할 수 있느냐 하고 그의 부하들을 계속 다독거리면서 위기를 넘기고 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진정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다가 스스로 망가진 사울은 스스로 눈치채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파괴되어져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에 의해서 악신이 들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지 말아야 되고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사울 왕에게처럼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네. 자기에게로 부메랑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나에게로 크게 돌리고 보내면 보낼수록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먼저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 미움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나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예,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갈대처럼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쉽게 흔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순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는 얼마나 내가 쉽게 흔들리는 내 자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로 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아가 무언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 자아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 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구나 하는 신호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치료의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약이 없어요. 미움에는 다른 약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미움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이상하죠, 그죠? 아니,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미워하는 에너지를 쓰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상대방을 미워하는 에너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냥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그래요. 예. 뭐 미워하는 사람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겠죠. 예. 살다 보면은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내자. 부부 사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자? 천생연분이라고 맞춰야 되는데 평생 왼수라고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움에 대하여서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상대방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나를 향하신 우리 아까 주님의 찬양 있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이라는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특효약을 처방을 하셨는데 미움을 갖게 되면은 우리 육신 가운데에 병이 생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도 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으면은 쌀과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합니다. 침.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침이 독과 같은 그런 침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군침이 돈대요. 단침, 살리는 침, 몸에 좋은 침.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부터 소화를 잘 씹고 소화시켜서 위를 이제 씹어가지고 잘게 씹어서 침과 함께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이것이 잘 소화가 되어지고 화학분해가 돼서 위에서부터 잘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소장은 에너지, 이 모든 음식물의 에너지를 다 빨아가지고 온갖 장기 곳곳에 피가 혈액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모세혈관을 타고 곳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몸 곳곳에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독과 같은 그런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되어져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그대로 그 음식물 가운데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독들이 그대로 소장에 전달되어져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곳에 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의 독소와 유해 세균이 손상된 장벽을 타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몸 곳곳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가면은 피부 질환, 알러지가 유발된다고 하고요. 뇌로 간다면은 뇌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파괴되어져 가는, 손상되어져 가는, 그리고 간과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손상되어지고 연약한 곳에 무서운 감정, 파괴되어지는 감정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 가운데에 밀접한 건강과 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밥맛이 좋은가. 우리 가을에는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잘 먹고 말이 또 살찌우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밥맛이 좋아야 돼요. 밥맛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감정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의 감정들을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좋은 백혈구들이 병균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나사렛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가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유가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이런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성령의 귀한 임재와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기적을 행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렛.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 보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기적을 베풀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 입속에서 군침이 돌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기적과 능력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하면서 사랑에 풍성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